어렵죠. 오늘 본문을 딱 읽으시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난 본문을 기억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너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너 큰일 난다. 이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같이 집으로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럴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너한테 얻어먹지 말라 그러셨다 그러면서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본문이었어서 훌륭한 선지자다,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이제 아주 큰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사람의 아들들이 와서 전에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가 지난주에 활약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거짓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 나랑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라 그러셨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따옴표 하면은 이게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짜야로 들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거짓말한 거죠. 이 사람이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면 이게 누가 옳은 건지 누가 틀린 건지 사실 알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자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이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열왕기하 23장 18절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베델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10개로 쪼개가지고 나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근데 그렇게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사마리아의 선지자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럴듯한 모습들로 가장해서 접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보통 좀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소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천국 갔다 온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용한 사람,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많이 했다 그러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굳이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 안 해요. 왜 얘기하냐면 얘기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거죠. 나는 용해. 이 말 하고 싶어서 나는 기도 많이 해. 얘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과 일단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할 수 있는가? 이게 용하죠. 이게 용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하게 겁이 없는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해서 20절처럼 말해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지난주까지 칭찬받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떡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돌아가는데 그 길 위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나오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다. 그 말 내용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따라갔는가? 분명히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고 할 때는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가자 그랬을 때 안 갔으니까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갑자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에 속아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자기에게 전에 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방금 전엔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 그래 놓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천사가 나한테 이르기를 너 먹고 마시라 그랬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없어지고 그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 이게 이제 이상한 거죠. 왜 그런 건가? 왜 이런 건가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였다면 자기보다 먼저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했겠죠. 왜냐면 그게 진짜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도 이 사람은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고지고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이 초대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절할 수 있었는데 선지자라는 명찰을 갖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초대할 때는 안 그래도 자기도 먹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확인할 것도 없이 그냥 일단 따라갑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과 똑같은 거죠.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내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실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입니다. 너무 호의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게 분명해요. 근데 만약에 기도 전혀 안 했던 어떤 분이 야,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땐 집사님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그거 갖고 뭐라 그러겠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죠. 그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틀린 건데 누군가 나에게 너무 속상했겠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다 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지해 주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 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속적인 메시지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숙성시킨다고 표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방향의 메시지가 왔다고 생각할 때 그냥 따라가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 뜻에 대한 지지가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사실 이거는 응답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건 이거는 사실상 응답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뜻을 지지받는 거는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기로 하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지속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지 뭐 열에 아홉은 계속 그렇게 가다가 딱 한 번 괜찮아요 라는 메시지를 뭐 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막 반응하는 게 우리의 습관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막 이런 설교를 들었고 마음으로 막 우리가 이렇게 막 했다고 해도 막상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게 돼요. 참 재미있어요.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하여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제가 뭐를 좀 노리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뭐 어떤 사역이 좀 참여하실까요? 그러면 어떤 상황과 현실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내 속에서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 호의적이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도 모르게 늘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무튼 그 경고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죽었어요. 사자가 찢어 죽였죠.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거짓말한 늙은 거짓 선지자가 죽어야지 그 사람한테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느껴져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속았습니다. 나는 그 늙은 선지자한테 속은 것뿐이지 내가 어긴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속기로 준비된 것처럼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읽었는데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멋있는 해석이 한 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죽었으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이 글을 읽는데 이 무슨 말이지? 너무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글과 해석이 참 멋있었어요. 이 사람의 죽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전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사람의 명예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어떤 뜻?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죽음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사실이 증거된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분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그의 죽음을 통해 드러났다면 그는 비록 그 순간 불명예스럽게 죽었다고 해도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그분이 말했어요. 실제로 그가 죽었지만 여러분, 그의 죽음이 완전한 끝은 아니었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분의 해석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보존하셨다는 거죠. 어차피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시신을 보존하십니다. 사자는 그의 시체를 먹지 않았고 나귀도 찢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덤벼들지 않았고 늙은 선지자가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왔을 때도 그에게 덤비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분명 그 사자가 너무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걸 자기도 아니까. 그러나 사자는 그 거짓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러나 사자가 그 거짓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진짜 이유는 그가 참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사명이 어디까지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사자조차도. 그리고 또 하나의 물적 증거는 거짓 선지자가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29절을 보시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 자, 늙은 거짓 선지자가 직접 장례를 치렀고 그를 위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비록 거짓말을 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참 선지자처럼 죽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32절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는 죽었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죠.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영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는 죽었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와 같았어요.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다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야. 우리가 아까 그 참 선지자를 보면서 그 사람이 실수해서 결국 찢겨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싶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전혀 다르게 기억해요. 다윗이라 그러면 뭐를 기억하세요? 두 가지 기억하시죠. 골리앗 때려 눕힌 거, 밧세바 범한 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그가 예수 이전의 시대를 살았고, 예수 이전의 시대라는 건 골리앗 죽이고 떵떵거렸던 시대고, 예수 이후의 시대를 살았죠.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밧세바 범한 이후에. 그가 머리를 들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고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러나 그게 그의 존귀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도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사하냐면, 우리도 실수하면서 실수한 사람들의 실수한 거리를 끄집어내서 엄청나게 많이 말해요. 엄청 치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도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를,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가 병들었다, 그가 건강해졌다, 또는 그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으로 그가 누구였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습들로 어떤 것도 사실은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건 어떤 걸까요? 그건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진짜였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성경을 가끔 마태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이 매우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로 적용하면 나중에 아버지의 묘에 가서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지, 그게 제일 큰 영광이죠. 성도는 순종으로 말하는 거고, 부모는 사랑으로 말하는 거고, 각자의 전공으로 말하는 거죠. 비록 마지막에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생을 마쳤지만, 이 사람은 어차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판단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실수했다고 해도 그는 사명을 다한 채로 그렇게 삶을 마친 거고, 이 늙은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는데, 그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게 32절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에 대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가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이상한 소리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걸로 하나님께 판단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병들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또 판단을 그렇게 해요. 이건 매우 이상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은 도덕책밖에 되지 않아요. 도덕책밖에. 그가 가난해졌으니 벌 받았다, 그가 부자 된 걸 보니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않잖아요라고 하면 이제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에 엄청 예민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에 예민하냐면 그가 무엇을 남겼는가를 보라고 말해요. 우리한테 그 무엇을 남겼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고 내가 어떤 길 위에 세워졌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를 판단하신다고요? 그가 무엇을 남겼는가, 열매로 아는 거죠. 그게 무엇을 남겼는가로 판단하신다니까요. 이 사람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삶을 마쳤고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알 수 없지만, 사실 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뒤에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게 열왕기하 23장에 가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요시야가 이렇게 물어요. 저 비석은 무슨 비석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때 성읍 사람들이 17절처럼 대답해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사자한테 찢겨 죽었어, 아유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비가 그의 예언, 그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시 목사님은 특이해. 저런 거를 갖고. 근데 전 정말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델의 우상 숭배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 딱 서 있는 거죠.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병든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고, 정확히 말하면 실수한 게 걸린 나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자책하고 나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다르게 우리를 보시더라고요. 정말 다르게 판단하시고, 물론 가정이지만 만일에 그 사람이 그때 거기서 안 죽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안 죽고 하나님의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죽었다면 어쩌면 이 살아있는 증거, 아까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그 증거는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놀라운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건 엄청난 영광이라고 확신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먼저는 모세가 거기서 안 죽었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까지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모세의 죽음이고, 광야에서의 모세의 죽음.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놀랍게 소중하고, 또 하나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뭐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의자에 앉아서 맨날 파이프 담배 물면서 내가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럼 모세의 영광을 다 까먹는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죽은 거 정말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명분을 주셔서 모세를 거기서 죽이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한 거 가지고 영원히 비난할 수 없죠. 다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다는 건 부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그가 실수해서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고, 요시야가 이 묘비가 뭐냐라고 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억으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삼손도 그렇잖아요. 삼손 욕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야 말씀해 주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이런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인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해 왔습니다. 정말 많이 오해해 왔는데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우리 모습과 우리 연약한 실력으로 인해서 늘 좌절하고 절망할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은 그 일들이 지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흑역사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최악의 사건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합력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참 계획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금 그래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여러분,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넘어짐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삶을 통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로 막아서지 마십시오. 다만 기다리시고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영광스러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가려지고 반대로 언제 드러날까요? 나의 잘됨이나 나의 잘못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가려지는 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진실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좀 가볍게 생각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전 영광스러움이라고 할 때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달에 안산 제1장례식장 거기서 4월 달 결산을 해보니까 평소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았어요. 5천만 원 수입이 더 많았대요. 왜냐하면 뭐 당연하죠. 안산 단원고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장례가 이제 끊이질 않아가지고 한 달 수입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졌답니다. 30여 명의 장례를 치렀을 뿐인데 수입이 5천만 원이 더 생겼대요. 이때 이 장례식장 사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건 내 돈 아니다. 내가 망해도 좋으니 이런 장례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5천만 원을 단원고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이게 영광스러움이라고 확신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그 5천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고 기부합니까? 똑똑한 척 많이 하잖아요. 안 그래도 예수님 옆에 가룟유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지 그게 뭡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욕할 건 없어요. 다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게만 하면 돼요. 욕할 건 뭐로 욕해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까불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눈빛을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장례식장 사장님의 이 결정이 영광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5천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이겠습니까? 개인한테는 큰 돈이겠죠. 희생당한 아이들의 가정에 여러분 이거 5천만 원 30명 뭐 장례 치렀다는데 30으로 나누면 이거 얼마나 됩니까? 다만 그 속에 있는 진심이 귀한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선지자는 잘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게 하고 전해지게 하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있게 하는 게 선지자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온 정신이 하나님께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정신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살아볼 우리의 정신을 주님께 집중할 기회를 또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로 담대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더 똑똑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 집중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삶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내 상황은 어떤가, 내 형편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은 그러므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는 부끄러운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자랑할 만한 인생인가. 하나님, 이게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남기게 될 것, 내가 쓰게 될 일들, 만들어갈 이야기, 그 스토리, 하나님과의 역사, 내 삶의 흔적,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관심 가지실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관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더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정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만 남기는 거룩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환경이 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삶을,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5월이 다 지나고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될 텐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6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